예수님의 그 첫 제자,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처음 부른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아,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첫 제자라고 하면은 베드로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사랑했던 세 제자였고요. 그다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로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베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처음에 예수님 첫 제자가 안드레였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안드레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드레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오늘 요 말씀에서 안드레가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당시에는 몇 가지 이제 당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것은 이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또한 유명했던 한 당파가 있는데 에세네파라고 부르는 당파입니다. 이 에세네파들은 세속을 떠나서 광야에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2년 동안 수습 기간을 거쳐야지만 자신들의 당파로 입회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2년의 수습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재산을 전부 공동체에 헌납하고 이 광야에서 그리고 동굴에서 함께 생활했어야 합니다. 수시로 이제 죄를 씻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행했고요. 그다음에 동굴에 앉아서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을 주석을 달던 사람들이 이 에세네파였습니다. 1947년에 그 쿰란이라는 그곳에서 발견된 사해사본도 이 에세네파들이 썼을 것으로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세네파와 세례 요한의 공동체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세네파가 정결함을 위해서 정결 예식을 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공동체도 세례를 행했습니다. 에세네파가 자신들의 용어로 의로운 선생님, 의의 교사를 기다렸는데요. 세례 요한도 구원자를 기다리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곳이 에세네파가 있던 곳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통점들이 있기 때문에 에세네파와 세례 요한의 공동체는 많은 교류가 있었을 것이고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에서 훈련받았을지도 모른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님은 늙어서 아이를 낳았죠. 그래서 아마도 학자들은 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시고 세례 요한이 어려서부터 에세네파에서 이런 경건 훈련을 받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것은 에세네파 이상의 훈련, 그 이상의 경건 훈련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영적 경결함을 위해서 늘 힘쓰고 율법을 지키고 성경을 필사하고 연구하고 해석하고 세속을 떠나서 동굴에서 살면서 경건 생활에 힘썼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안드레를 향해서 직접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볼 때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서도 더 세례 요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4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안드레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설명하자 안드레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는지 보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하루를 같이 지냈습니다. 근데 하루를 지내자마자 안드레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메시아라고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라는 칭호는 절대 쉽게 부를 수 없는 칭호였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선생님이 하룻밤 자보니까 성품이 너무 좋은 분이고 너무 잘 가르치는 분이라고 해서 메시아라고 부를 만한 그런 무게가 아니라 정말 무거운 의미,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아주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시죠.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마지막,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다시 올 엘리야, 그게 바로 예수님 아니겠느냐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일으키셨던 분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 가까운 무리들, 남자만 5천 명을 먹이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향해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왔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살아왔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절대 메시아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도 메시아라고는 감히 함부로 이름 붙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예수님의 기적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단지 하룻밤 보냈을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이분이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안드레는 이 기적 한번 보지 않고도 예수님의 존재, 메시아이심을 알 만큼 영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공동체로서 오랫동안 영적 훈련을 받았고 영적 민감함을 소유한 영적인 엘리트였습니다. 안드레가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확신하자마자 제일 처음 하는 행동이 형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자마자 예수님을 전도하던 열정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드레의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총 4번의 유월절을 보내십니다. 그 4번의 유월절 중에 3번째 유월절 그 근방에 일어나는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남자만 5천 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나 여자나 노인들까지 모두 샌다면 한 2만 명 정도 모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빈들에 쫙 앉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마이크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한테 육성으로 설교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층으로 앉으면 중간중간에 제자들이 섭니다. 예수님이 먼저 맨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면 이제 중간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다시 반복합니다. 예수님 설교를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첫 마디만 들어도 예수님이 지금 이 설교하시는구나 알고선 제자들이 이제 대언해서 설교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2만 명이나 되는 무리들한테 제자들과 예수님이 힘을 다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2만 명이 쫙 앉아 있습니다. 이 축구 경기장에 2만 명이나 되는 무리가 쫙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육성으로 설교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제자들이 또한 그 이야기를 간신히 듣고 또 육성으로 설교합니다. 목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리고 사람들을 상대하는 게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을까를 충분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상황들이 어려우면 예수님이 은혜로운 말씀을 짧게 전하시고 끝내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날은 밤 늦게까지, 날이 저물 때까지 설교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만약 여기서 날이 저물 때까지 설교하면은 아마 끌려 내려가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 때까지 설교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많이 굶주리시고 지쳤을 것이고 제자들도 많이 지쳐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상태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황당한 일이죠. 2만 명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산이 빠른 빌립이 당장 얘기합니다. 주님,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은 한 2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주님, 2천만 원이 필요한데 어떻게 2만 명을 먹입니까? 못 먹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하루 종일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는 2만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2만 명은 굶주려 있는 상태, 지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때 안드레가 다시 등장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8절 9절 말씀 우리 자막에 있을 텐데요.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되겠습니까? 모든 제자가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시자마자 안드레가 일어나서 음식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간신히 찾아온 것이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안드레도 이 도시락 가지고는 2만 명을 먹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가 찾아온 도시락이 아무 소용 없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안드레는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들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절대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는 늘 열정이 있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불가능해도 내가 지금 아무리 지쳤어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사람, 열정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인물들의 이름을 기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7절 제가 그 자막을 띄워놨는데요. 그 13장 7절에 노란 글씨 보시면은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회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믿질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를 앞장서서 죽였던 바울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석에 그냥 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던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와서 함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위치로 따지면 바나바가 담임 목사님이고 바울은 전도사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늘 순서를 기록할 때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기록합니다. 먼저 쓴 사람이 더 이제 서열이 높고 권위가 있는 사람, 주도권을 가진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이 13장에서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첫 선교 사역을 하고 나서 이름의 순서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13장 43절 보시면은요, 회당의 모임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아까 13장 7절 같은 13장에서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표현됐는데 그 뒤로 43절에 가니까 바울과 바나바라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실제 사역을 해보니까 바울이 훨씬 더 사역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도권을 갖고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름의 순서가 바뀐 겁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제자들 목록을 보면은 좀 재밌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 14절 보시면은요,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14절입니다.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하면서 12제자의 순서가 나옵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됐습니다. 3년의 사역 중에 제일 첫 해는 첫 번째 제자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제자를 세울 때쯤에는 예수님 이제 사역 한 중반쯤 됩니다. 한 2년 차쯤 됩니다. 이때 서열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열이 두 번째로 밀려났습니다. 안드레 입장에서 조금 마음이
씁쓸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기는 세례 요한의 최고 엘리트의 교육을 받아왔고 항상 앞장서서 열정으로 사역을 했는데 베드로에게 밀린 겁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여기서는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안드레의 친형이기도 하고 베드로는 너무 탁월한 설교자여서 한 번 설교로 5,000명을 전도하는 설교자니까요. 그래, 형 베드로가 나보다 앞서는 것은 이해해야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예수님께서 3년 사역을 다 마치신 뒤에 순서를 보면은 이 안드레가 마음이 많이 상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지금 순서 바뀐 게 느껴지시나요? 지금 처음에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안드레가 두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순서가 바뀌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로 안드레가 네 번째로 밀려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드레가 네 번째 됐다는 것은 단순히 이제 첫 번째 제자에서 네 번째 제자로 밀렸다, 이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은 더 많은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 세 제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부활했을 때, 죽은 딸을 살리실 때 같이 데리고 다니셨고요. 그 다음에 변화산에서 영광의 모습을 드러내실 때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다니셨고요. 마지막으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를 드리시는 그 순간에 가장 가까이 이 세 제자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제자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비밀한 일을 목격하고 배워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이 세 제자에게서 지금 탈락해서 네 번째 제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지금 안드레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제일 먼저 믿었고, 내가 제일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가장 성경도 많이 읽고, 내가 제일 경건한 사람입니다. 전도를 내가 제일 처음 이 교회에서 전도하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고, 나를 통해서 오병이어가 가장 큰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언제나 교회에 중요한 순간이 있을 때마다 내가 늘 앞장서고, 내가 늘 함께하고, 내가 아무리 어렵고 지치고 힘들었을 때라도 늘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점점점 중요도가 밀려가는 겁니다. 분명히 첫 번째 제자였는데 두 번째 제자로, 그리고 네 번째 제자로, 그래서 예수님의 핵심적인 세 제자 안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중요도가 밀리는 일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러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 안드레라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훈련받았는데 이렇게 점점점 순서가 밀려나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저라면은 가룟 유다보다 제가 먼저 배반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만 잡아놓지 않고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까지 싸그리 다 잡아놓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안드레는 성경에서 절대 불평하지 않습니다. 안드레는 묵묵히 끝까지 순종할 뿐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마음을 갖게 됐을까? 이렇게 훈련을 많이 받고 이렇게 열심히 사역했던 안드레가 자기 순위가 밀려나고 자기 역할이 밀려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묵묵히 순종할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설교의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을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갔는데 소식이 들어옵니다. 고린도 교회에 4개의 당파가 생겼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4개의 당파가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 게바파, 그리스도파라는 이렇게 4가지 파로 나뉘어져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파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파죠.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 되시니까 예수님 파라고 불리는 거는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파도 조금 자존심 상하지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워낙 위대한 사람이니까, 위대한 설교자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볼로파가 문제입니다.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이
제자로 키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두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제자 정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역하고 지나간 뒤에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사역을 합니다. 근데 아볼로가 너무 말씀을 잘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설교를 너무 못했어.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볼로 말씀이 진짜 말씀이고 사도 바울은 진짜 말씀이 아니야. 사도 바울은 자기는 사도라고 표현하지만 사도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아볼로파를 따로 만들어서 섬기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근데 이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이건 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주어진 역할이 있다. 나는 복음을 심는 역할을 했고 아볼로는 물 줘서 잘 자라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을 뿐이다. 그러나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역자고 한 공동체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안드레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안드레는 가장 경건한 사람이었고 첫 제자였고 처음으로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부른 사람이고 첫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때 늘 움직이는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서열이 밀려 있습니다. 중요도가 떨어지고 인정받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침묵하고 여전히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다면 그것은 안드레가 예수님 안에서 자기의 역할,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역할은 이만큼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따른 겁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인정받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 역할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에 집중한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내 순위는 밀려가지만 지금 내 역할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주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지금 앞에서 열심히 뛰는 사역을 부여받았고 나는 뒤에서 섬기는 일로 부여받았구나. 나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 역할을 알았기 때문에 안드레는 감사하고 묵묵히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갖고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역할이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이 역할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를 알 때 이 역할 주신 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기쁨으로 만족하며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제목을 제가 좀 독특하게 정해봤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미드필더라고 정해봤습니다. 혹시 그 미드필더를 아시나요? 저희 집사람이 미드필더를 꼭 설명하랍니다. 제가 볼 땐 다 아실 것 같은데 축구에서 앞에서 뛰는 사람들, 이제 골 넣는 사람들이 공격수고요. 이제 맨 뒤에 이제 골키퍼와 수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아주 열심히 뛰는 사람들, 그 사람이 이제 미드필더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상대방이 공격할 때는 수비로 가서 수비로 뛰고요. 우리 팀이 공격할 때는 또 공격으로 뛰어나가서 공격수를 돕는, 그래서 수비수와 공격수를 돕는 위치를 가진 사람이 바로 미드필더입니다. 프랑스의 축구 선수 마케렐레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73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는 은퇴한 선수인데요. 키가 168cm 밖에 되지 않습니다. 손흥민이 참고로 183cm입니다. 손흥민이 작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참 크죠. 근데 지금 이 마케렐레라는 선수는 그보다 10cm 더 작은 168cm 밖에 안 됩니다. 이 마케렐레라는 선수가 2000년도 여름에 레알 마드리드라는 스페인의 최고의 팀에 입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드필더로서 이제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3년 연속 리그 우승을 경험했습니다.
당시 레알 마드리드에는 이제 최고의 선수를 영입하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일 유명했던 라울, 뭐 카를로스, 피구, 지단, 호나우두 뭐 이런 당대에 가장 비싸고 제일 잘 뛴다는 선수들을 모아놓은 팀이었습니다. 거기서 마케렐레가 이름 없는 미드필더로 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영국의 가장 유명한 선수였던 베컴, 그 잘생긴 베컴을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주급을 줬습니다. 근데 마케렐레가 3년 동안 뛰다가 이제 속상한 겁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열심히 뛰는데 나는 인정 안 해주면서 잘생겼다고 조금 잘 뛴다고 공격수만 영입해서 저렇게 높은 주급을 주니까 너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마케렐레가 나도 베컴 수준으로 주급을 줘라라고 이제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레알 마드리드의 회장이었던 사람이 마케렐레를 쫓아냅니다. 쫓아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마케렐레를 그리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테크닉은 평균 이하이고 그의 발은 느리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의 90%는 뒤로 빠지거나 밖으로 새는 공을 잡을 뿐이다. 마케렐레가 3년 동안 우승 멤버였는데요. 마케렐레를 아주 폄하합니다. 그는 축구 실력이 별로다. 발도 느리다. 할 줄 아는 게 없고 맨날 뒤에 빠져만 있는 선수다라고 폄하하면서 그 사람을 쫓아왔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레알 마드리드는 당시 최고의 공격수를 두고 있는 팀이었는데요. 그 해에 리그 4위로 마감합니다. 3년 동안 내리 우승을 했는데 마케렐레라는 보잘것없는 선수, 발이 느리고 테크닉이 없는 이 선수가 빠지고 최고의 선수가 오히려 들어갔는데 4위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케렐레가 이제 옮겨간 팀, 첼시라는 팀으로 옮겨갔는데요. 이 팀은 시즌 전체 38경기 중에 15실점만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금도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고 깨지지 않는 기록입니다. 가장 적은 실점을 한 시즌으로 기록이 됩니다. 마케렐레라는 이 사람이 참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테크닉도 슈퍼스타들에 비하면 별거 없었고 발도 느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있어야지만 팀이 원활하게 돌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빠지고 나니까 슈퍼스타를 거느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레알 마드리드가 침몰하게 된 겁니다. 축구는 팀 경기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공격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공격하는 이제 축구가 있는데요. 그걸 이제 초딩 축구라고 부릅니다. 초딩 축구는 골키퍼도 골 넣으려고 뛰어나갑니다. 그런데 진짜 제대로 프로답게 경기를 하려면 누군가는 중앙에서 미드필더를 봐야 됩니다. 누군가는 공격수를 돕고 수비수를 돕는 꾸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팀 전체가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는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공격수구나. 야고보 요한이 리더로서 자질을 가진 공격수구나. 그리고 나는 누구보다도 많은 훈련, 가장 긴 훈련을 받았고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 중에 하나지만 나는 돕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자신의 서열이 밀리고 중요도가 떨어지지만 그는 늘 기쁨으로 묵묵히 섬기는 자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안드레를 통해서 최고의 설교자인 베드로가 전도됐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를 통해서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된 유일한 기적 오병이어가 시작됩니다. 안드레는 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안드레와 같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섬기는 그런 미드필더와 같은 성도님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 역할이 사람들이 볼 때는 작은 일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역할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영광된 거구나 라는 것을 알고 묵묵히 섬기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을 가진 성도님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희생하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으로 우리 적용 찬양을 준비해 봤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부르신 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